잠시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또 잠이 오는 오후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작년 설교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들으실 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말고 승리합시다. 시작. 네. 네.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별명이 울보였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지낼 때도 툭하면 울고 땡깡을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고집도 엄청 세서 부모님 말씀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혔던 생각이 납니다. 그 공과 공부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을 하시면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을 짜증나게도 만들고 선생님들이 화나서 또 당황하시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전도사가 사역을 시작하면 꼭 자기 어릴 때 모습의 아이를 부서에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물론 농담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 괴롭혔던 우리 전도사님들 얼굴이 지나가면서 내가 맡은 부서의 아이들이 나같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친구들이 많으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아이들이 많으면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여기 안양 북북교회에 와서 유치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 북북교회 유치부 아이들은 하나같이 전부 착하고 또 사랑스럽고 말을 잘 듣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교회 어른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착실한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오전에는 부서 예배를 가서 또 학생 회장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어른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모두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내면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예배에는 열심히 가고 주일마다 말씀은 듣는데 저의 삶에 뭔가 무기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은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았다가 주일 하루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고 한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한동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점점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기숙사에 살게 되었는데 그 기숙사에 같은 방을 쓰던 형이 마침 한동대학교 새벽기도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에 새벽기도를 가본 적이 없는데 형이랑 이렇게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신앙적인 고민들을 나누다 보니까 형이 저에게 새벽기도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의 손을 잡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루 이틀 3일씩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새벽의 시간을 구별해 드리고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인 문제로 한동대학교 안에 계시는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상담할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과 상담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너 우리 순모임에 들어와라 이렇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저희 그룹원들과 나누고 또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되자 저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체험하면서 저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섬김의 자리들을 기쁨으로 또 거룩한 부담감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청신대학교에 입학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기력한 삶에 살던 저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과정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을 더 잘 알려면 창세기 12장이 창세기 전체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특징이 어떤 거죠? 제일로 두드러지는 특징은 성경의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만큼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장엄한 선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에 있던 그 지방, 그 민족만 지키던 작은 미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그 뒤에 인류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기로 해서 이제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장엄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명의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11장 전반부를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11장 앞부분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인간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 어떤 사건인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 이후에 인간들은 꾸준히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그 인간의 저항이 절정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탑을 쌓았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데라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집안 사람들도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랑 다를 바 없는 똑같이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의 족보를 가만히 보니까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은 어린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슬픈 일이지만 고대 근동 당시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부부가 늙었을 때 자기의 노후를 책임져줄 가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사회복지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자신의 생존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데라의 집안을 좀 더 살펴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데라의 집안이 달의 신을 섬겼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달의 여신의 이름이 사라트라고 합니다. 사라트란 이름이 누구 이름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사례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사례라는 이름도 사라트라는 이름에서 따서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성장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탑을 쌓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가족도 이방신을 섬기며 불행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장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갑자기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되고 있습니다. 데라가 왜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지 저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라는 그 여정을 다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 위치가 어딘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는 크고 중요한 도시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주변에서 서울 정도로 번창한 도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큰 도시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도시를 절대로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안에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숨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본 대로 데라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고대에는 많은 신들이 그 땅이나 국가, 그 민족들, 그 가족들이랑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난다는 의미는 그 지역의 수호신들과 결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생활에 익숙했던 데라와 그 가족들이 그곳을 떠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길이가 1300km나 된다고 합니다. 좀 감이 안 오실까봐 제가 그 거리를 찾아봤는데 여기 안양 부부교회에서 제 고향인 전남 여수까지가 340km입니다. 차로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1300km라는 거리는 4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당시에는 정말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같이 하란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란에서 정착하고 살고 싶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란도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교차로에 위치를 해서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름 풍족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모든 분위기에 반전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더니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어떤 조건이나 능력을 갖고 있나요? 그가 선한 삶을 살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조건이 있었기에 선택받는 것도 아니었고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아무 공로나 아무 자격 없이 은혜로 선택되었습니다.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건 아까 저희가 살펴본 바벨탑 사건이랑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인간들이 우린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이름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한 사건이었는데 그 결과는 실패였죠. 그런데 오늘 12장 2절은 하나님께서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5절에도 비슷한 맥락이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 문장이 아까 11장 31절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저자였던 모세는 일부러 두 개의 구절을 비슷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 없이 인간의 계획으로 진행됐던 데라의 여행은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아브라함의 여행은 결국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절 8절에서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첫 번째 상황이고 장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 역사를 나타내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의 아들이고 아이가 없어서 삶이 불행했고 형제의 죽음 속에서 괴로워하던 아무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2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약간 희미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가, 아니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는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과 복을 주실 수 없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행동해야만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면 수동적으로 그것을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부이면서 가장 우선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여러 수호신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죄 가운데 맺어오던 모든 관계를 정리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험처럼 드러났던 그 수호신, 네가 즐기고 있던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완전히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고 정말 우리의 왕이 되기 원하시며 사랑하는 남편이자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아직 죄 가운데 청산하지 못한 삶의 문제를 과감히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 있지 않으신가요? 아직 끊지 못하고 아직 떠나지 못하는 자리들과 그 습관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신실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쭉 진행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제 말이 어떤 얘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로 12장 후반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단까지 쌓고 예배도 드렸죠. 굉장히 신앙이, 믿음이 갑자기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서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아먹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약한 거고 아브라함이 혼나야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애굽 왕 바로를 혼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르고 달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실패도 하고 또 절망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더욱 견고히 해가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깊고 신실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하여 하나님께 삐지고 우리가 신앙의 침체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나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해도 절망하며 넘어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단 1%도 선한 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아래로 나아갑시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또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붙들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에 이르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여기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과 예배생활 그리고 헌금생활과 봉사생활이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다시 경험한다면 주님께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있고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선포되었던 희미한 구원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결국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매일의 삶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죄의 습관들을 청산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